계시록 11장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은 역시 이제 삽입장인데 11장은 이제 그 유대인의 이야기가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1장은 이제 환란 전체 세상에 임한 환란에서 약간 초점을 유대인 쪽으로 돌리고 있죠. 그래서 두 증인 이야기라고 제가 장주제를 붙였어요. 두 증인 이야기. 환란 성전의 재건과 제사. 그 모세와 엘리야. 그 모세인 이유. 성경의 증언. 그리고 7천사답할. 그렇게 소재를 정해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경 전체를 볼 때도 그렇고요. 특별히 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일단은 세 부류의 사람들에 관한 인식이 먼저 전제되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교회죠. 교회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교회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의 이야기가 있죠. 사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성경은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있었죠. 물론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을 미리 말해주는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약 성경 유대인의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는 교회에 주신 말씀이지만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는 유대인의 역사고 유대인의 준 하나님의 율법이죠. 그러므로 유대인의 그 혈통이 따로 있고 그들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유대인에 관한 기록이다. 유대인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면이다. 봐야 되고요. 또한 이방인에 관한 이야기도 있죠. 왜냐? 세상에 임하는 환란은 이방인이 주로 있잖아요. 세상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방인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옥 보내느냐? 마지막 때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천년왕국에 육체를 입고 들어갈 수 있는 백성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누굽니까? 우리는 백성이 아니거든요. 천년왕국에서 우리는 다스릴 왕으로서의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팔레스틴에서 여전히 거주하고 있고요. 나머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히 계시록에도 있고 구약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니느웨의 백성들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입니다. 율법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그 니느웨에 보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회개하자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방인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2000년 전에 그때 발생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때가 되면은 하늘로 다 들림받게 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되면은 교회는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영원세계에 가면은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경륜과 유대인 경륜과 이방인에 대한 경륜이 각각 따로 있다는 겁니다. 모든 말씀을 교회에 적용 가능하죠. 영적으로, 교훈적으로. 그러나 교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모든 말씀을 교회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고요. 때로 그러려 하여 성경 해석이 무리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두 증인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막대기 같은 갈대를 받으매 그 천사가 서서 이르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말라. 그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발로 짓밟으리라. 예. 그러니까 성전이 있어요. 그죠? 이미 11장에 보니까 성전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은 언제 생겨났죠? 그건 계시록에서 밝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있기 전에 이미 성전은 지어졌어요. 현재 성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마지막 때 오기 전에 성전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계시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눈여겨봐야 되겠죠. 제3의 성전 또는 환란 성전이라고 말하는 그 성전이 언제 건축되는가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종말의 때가 되기 전에 반드시 성전이 먼저 전제되어야 됩니다. 오늘 11장 1절을 보니까 이미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어떻게 지어지는가 따라서 이제 그 시기가 측량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제3의 성전, 그 이스라엘의 환란 성전이 짓기 시작한다, 지어지고 있다 하면은 때가 다 된 거라고 보면 돼요. 그때는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여기 보니까 42달 동안 발로 짓밟으리라. 42개월이죠. 42개월은 날로 말하면은 1260일이고 해로 말하면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42달 동안 이제 환란을 겪게 됩니다. 그 환란은 일반인이 세상 사람이 겪는 환란과 또 다릅니다. 이거는 적그리스도가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완전히 씨를 말리려고 작정하죠. 특별한 혹독한 환란을 그들이 특별하게 겪게 됩니다. 여러분 저기 욥기가 42장까지 있잖아요. 사실은 욥기는 유대인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유대인의 엄청난 환란을 상상 못하는 환란을 겪죠. 그리고 가까이 있는 친구들로부터도 계속 비아냥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이후에 하나님 옆에서 그가 42장 5절을 보면 죄 가운데서 회개하고 눈이 열리고 놀라운 복을 받게 되죠. 천일왕국에서는 유대인은 세상에 살고 있는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백성보다도 가장 뛰어난 복을 받게 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물론 교회에 비할 바는 아니죠. 자, 성전의 재건이 전제되고요. 또 제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3절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대언하리라. 즉 후 3년 반 동안에 그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서 있는 두 올리브나무요, 즉 감람나무요, 두 등잔대니라. 감람나무의 원문이 올리브나무입니다. 올리브나무. 원래는 올리브나무로 해야 되는데 왜 한국어로는 감람나무로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올리브산도 감람산으로 번역했더라고. 미국에는 저 올리브나무가 있습니다. 우리 집 앞에도 올리브나무 있는데 올리브 열매도요. 그렇게 맛있진 않지만 몸에 참 좋아요. 올리브 열매도 가게 가면 많이 팔잖아요. 식초에 넣어가지고 그 몸에 좋다 해도 먹고 또 올리브로 열매로 만든 또는 올리브 잎으로 만든 그 영양제도 있잖아요. 저도 먹고 있습니다. 올리브 이파리에다 갖다가 물로 끓여가지고 물도 마시고 이게 몸에 좋대요. 올리브나무와 두 금장, 이 누구냐? 두 올리브나무, 두 등잔대는 바로 모세와 엘리야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6절에 보면은 이들이 하늘을 닫을 권능을 가지고 있다. 자기들이 태어나는 날들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게 하고 물들의 권능을 갖고 있어 물을 피로 변하게 한다. 그 자기들이 원하는 때 모든 재앙으로 땅을 친다. 그랬어요. 이게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죠. 엘리야가 기도하며 비가 오게도 하고 비가 그치게도 하고 모세는 물이 피도 변하게 하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죠. 구약 성경에서. 예. 바로 그들이 스가랴 4장에 보면요. 14절에 이들은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들로 온 땅의 주 곁에 서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신학자나 성경 연구가들이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이 두 증인은 바로 모세와 엘리야다. 그렇게 여기고 있고요. 우리 아시다시피 그 마가복음 8장입니까? 9장입니까? 거기에 보면은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하기 때문에 하늘에 있다 하지만 모세는 도대체 어디 있느냐? 모세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어요. 약간의 미스터리인데 신명기 34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종 모세가 주의 말씀대로 거기서 모압 땅에서 죽으니라. 6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그를 묻으셨으나 아무도 이날까지 그의 돌무덤에 대해 알지 못하느니라. 유다서 9절에 보면요.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며 논쟁할 때에 그에게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르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원하노라 하였노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 유다서 강의할 때 이 무슨 말씀이냐. 그러니까 모세의 시체를 놓고 다투다는 겁니다. 미가엘이 천사장 미가엘을 왜 다투느냐. 하나님이 모세를 어디에 감춰놨는데 아무도 돌무덤을 몰라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늘로 모세의 몸을 부활시켜서 데려가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몸을 하늘로 가려고 할 때 마귀와 다퉜다. 마귀가 방해했다는 거죠. 왜? 땅의 권세를 마귀가 한시적으로 갖고 있으니까 그걸 논쟁했다는. 왜 네가 가져가느냐? 이유가 뭐냐? 땅에 있는 동안은 나의 소관 아니냐? 그러니까 미가엘이 뭐라고 했겠죠. 마귀도 그래도 그 권위가 있으니까 감히 욕설로 비난하지 않고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으기 원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근거로 해서 모세의 몸을 미가엘이 가지고 가서 부활시켰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왜? 마지막 때에 두 증인으로서 내려와야 될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고 보는 것이고 변화산상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신 것도 그런 얘기다. 왜냐하면 그 나타난 것은 혼이 아니거든요. 그때 당시 혼은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이기 때문에 땅 아래에 있었죠. 하늘에서 나타났잖아요. 부활해서 하늘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성경을 좀 연구하는 분들은 이 부분에 관해 크게 논란을 두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그러나 이게 이제 짐승과 싸워서 그들이 죽죠. 죽고 두 증인이 다시 부활합니다. 예. 부활하고 11절에 보니까 생명의 영께서 그들 속에 들어가시므로 그들이 자기 발로 일어서서 그들을 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12절 보니까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을 듣고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그 시각에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졌고 사람 중에 7,000명이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두 증인이 그 짐승과 싸우고 죽어요. 그러나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하신 장면이 계시록 11장에 나오는데 두 증인은 바로 유대인을 대표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싸우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천사의 나팔 왕국 선포. 근데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임하는도다. 14절에 나오죠. 첫째 화는 우리 9장에서 나왔죠. 그 메뚜기 재앙 아닙니까? 우주경에서 올라온 메뚜기 재앙. 둘째 화는 2억의 군대의 기병대 그 심판이죠. 재앙. 이것이 이제 셋째 화입니다. 셋째 화가 속히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큰 음성이 하늘에서 있어 이 세상의 왕국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토록 통치하신다. 그런 선언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 셋째 화는 뭐냐면은 일곱 호리병 심판이 우리 개혁성경은 대접으로 나와 있는데 그 심판이 바로 셋째 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은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신비가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그 신비는 다름이 아니라 이 세상 왕국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무궁토록 통치하신다라는 그것이 바로 신비가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항상 성경이 해석해 줍니다. 10장의 그 신비에 대해서 11장 15절이 바로 일곱째 천사의 나팔에 관하여 지금 해석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지금 주께서 땅을 멸하는 자들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왕국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왕국의 주자를 다 심판하고 이 땅을 접수하고 통치하시는 그 선언이 바로 일곱째 천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는데 그분의 성전 안에 그분의 상속 언약궤가 보이며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 이유는 뭡니까? 땅에 천년 왕국 성전이 곧 이제 건축하게 되죠. 그래서 하늘의 성전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땅에 있는 성전은 하늘의 그림자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실체는 하늘에 있어요. 그러나 천년왕국이 시작되면은 그 실체의 성전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시고 그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좌정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 얘기를 지금 11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장은 두 증인 이야기, 모세와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고 유대 예루살렘 중심으로 벌어지는 이런저런 사건에 관하여 말하고 있죠. 그리고 적그리스도도 사실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두고 거기서 활동하고 유대인들을 아주 말살하려고 작정하고 있는 것이 다음에 또 나오게 됩니다. 오늘 계시록 11장을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중에 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